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지낸 지 10년. 교회는 여러 군데를 다녔지만 소감을 쓰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포도주, 자루. 이것은 아마도 회개를 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는 뜻인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이것은 지키기 힘이 든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7가지 제약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탐욕, 질투, 교만, 분노, 색욕, 나태, 폭식. 이걸 빼면 인간을 말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하루가 멀다 않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이다. 이것저것 이유를 붙여가면서 말이다. 난 교회를 전도로 나오게 되었다. 교회를 옮길 때마다 새 피조물이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교회는 예수님을 보러 나오는 곳이지 사람을 보러 나온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눈에는 예수님보다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다. 교회는 부자들이 가는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은 차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같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깨끗한 이는 없는데 나 혼자만 잘난 맛에 착각하며 살았는지도 모른다. 전도사님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 말씀하시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건 새롭게 거듭났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신다.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내가 새 피조물이 되지 않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하신다. 난 이런 의문이 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치자. 그럼 내가 하나님, 저는 그동안 하나님만 믿고 따르며 하나님에게 기도도 많이 하고 찬송도 많이 하고 교회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래? 난 네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너는 그냥 교회만 나왔을 뿐 제대로 된 예배를 한 적도 없고 내가 그만큼 순종하며 살라고 했는데도 그러지 못했다. 그런데도 널 받아들이란 말이냐? 이렇게 된다면 어찌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기 전의 일을 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구원을 받으나마나 할 것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 두 주 걸쳐 말씀을 들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삶이라 하신다.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아는 것이라고 하신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죽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다. 오직 주님뿐인 것이다. 주님만 위해 사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이다.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확하다. 그런데 왜 주님을 위해 안 살고 못 사는 것일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죽지 않아서이다. 죽지 않고 살아 내 자신이 주인되어 많은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죽었다. 다 포기됐다고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다시 살아 모든 것을 내 것이냐 끌어안고 있다. 나의 의지, 자식, 물질 모든 것을 붙들고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왜일까? 무엇 때문에 내 것이 하나도 없는데 포기는 무엇이며 안 되는 것은 무엇일까?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 사단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찰떡같이 붙어 떨어지지 않고 나를 꼬이고 또 깬다. 너는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포기하면 주님만 위해 살 거잖아 하면서 연약한 나의 신앙에 마음과 눈을 가려서 영적인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적인 육적인 눈으로 나를 보게 하고 사물을 보게 하니 다 포기된 것 같은데 여전히 포기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사탄이 나를 꿰어도 나는 주님만을 붙들 것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다. 오직 새로운 피조물로서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으로 삶을 들여야 할 것이다. 수가성 울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이 외친 것처럼 나도 내가 만난 주님,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보며 모든 지체를 섬기며 살아드리길 원한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5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첫 시간 말씀을 들었다.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 중심이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가족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혼을 향해 안타까이 나아갔던 지난 시간이 생각났다. 지금은 어떤가? 너무 평온하기에 영혼을 위해 고민과 하나님을 바라봄이 조금 나태해진 것 같아서 계속 속상해하던 중에 주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내가 앞으로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믿지 않는 세상의 영혼들을 만날 때 그들을 향해 나도 모르게 선이 있어서 다가가지 못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영적인 예수님의 시각이 전적으로 없었기에 그런 것이 아닐까. 고민하며 이번 주는 내 안에 차별하지 않는 영의 시각을 주셔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게 해달라고 기도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였는지 하나님 보여주시는 일도 있었다. 예배를 마치고 아파트 106호에서 전화가 왔다. 집에 보일러가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보겠다고 했다. 106호는 약간 우울증이 있고 그리 평범하지 않기에 무슨 일이 있든 나에게 전화를 해서 묻곤 한다. 그럴 때마다 귀한 영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던 예전의 마음은 어디로 가고 남편과 함께 106호로 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 어찌 영혼을 전도할 수 있도록 대화가 조금이라도 되는 집에서 도움은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라고 속으로 얘기하고 있었다. 106호에게 달리 해줄 얘기가 보일러 기사를 불러보시라는 말만 하고 남편과 나왔다. 그때까지도 내 마음에 영혼을 차별하고 있는 마음인 줄 몰랐다. 집에 돌아오자 재봉녀 자매님 집에 앞베란다에 물이 넘쳐 방으로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다. 급한 상황이라 남편을 대동하고 내려갔다. 남편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물이 넘치는 상황이라 윗집들마다 물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문제의 집 5층이 되었다. 우리 집 바로 벽을 두고 있는 집인데 죄송합니다. 일명 미친 집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지어놓고 부르던 집이었다. 처음 교회를 나갔을 때 이 집을 향해 일명 벽기도라고 열심히 했다. 정신없이 무언가 내리찍는 그 집을 향해 벽에 손을 대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저 불쌍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때도 있었다. 낮과 밤 구분 없이 무언가를 쿵쿵 내리치고 아파트 사람들마다 고개를 두르고 대화가 되지 않는 집이다. 욕으로 시작해 과격한 싸움으로 끝날 수 있는 집이기에 될 수 있으면 건드리지 않는 집이다. 속으로 기도하며 배를 눌렀다. 하나님 대화만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까칠한 목소리와 함께 드디어 문이 열렸다. 다짜고짜 따지듯 얘기하는 아줌마에게 물을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물을 쓰냐고 화를 내었다. 이상하게도 말도 안 되는 말로 계속 나를 공격했지만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설교가 생각나며 영혼 자체로 보니 전혀 내가 동요되지 않고 계속 차분히 대답을 다 해주고 내려왔다. 집에 와서 생각하니 하루 종일 물이 안 나와 커피 한 잔도 못했다는 아줌마의 말이 생각나며 물을 좀 가져다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갔다. 문 앞에서 기도가 되었다. 하나님, 이 물을 받아줄 수 있게 해주세요. 드디어 문이 열렸다. 물을 가져온 내 모습을 보는 아줌마는 탐탁지 않은 인상으로 나를 보며 투덜대었다. 내가 물을 주문했다고 했는데 물을 왜 가져왔냐고 작게 가지고 온 물의 양을 보며 도로 가져가라고 했다. 차분히 계속 말을 받아주며 그래도 가져온 물인데 받아달라고 그야말로 애원했다.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참 한 후에 물병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겨우 물을 붓고 물병과 함께 메론을 챙겨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 같다고 밤새 물을 조금 떨어뜨려 놓지 않은 본인 잘못으로 물이 안 나오는 것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나에게 수고한다고 했다. 대화도 되지 않는 집에 대화가 되고 수고한다며 멜론까지 챙겨주는 이런 대접에 나는 많이 놀랐다. 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아파트 일을 하고 있던 남편에게 일명 미친 집에서 멜론을 받았다고 자랑했다. 남편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놀라워했다. 다음날 이웃들에게 얘기했더니 다들 놀라워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106호를 향해 투덜대면서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지었던 나에게 보란듯이 이 일을 보여주신 것 같다. 하나님인 내가 포기하지 않는데 너는 106호를 향해 안 된다고 차별의 시각으로 보지 않았냐고. 네가 그렇게 영혼을 향해 다가간다고 더 가능성이 없고 손가락질하는 5층의 집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면 영혼의 시각으로 본다면 나는 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한 주 내가 영혼을 향할 때 어떤 마음과 시각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나의 마음 문을 닫아서 만나지 않았던 영혼들을 영혼의 시각으로 만났다. 당장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 일하실 나는 통로로만 그저 순종하기로 했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주님, 차별하는 마음이셨다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안 질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친히 지신 십자가, 나는 되지 않는다는 차별의 유괴 시각을 철저히 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었던 것 같다.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더욱더 기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에게 다가가 보아야겠다.